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엿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중심 구절은 1절과 6절입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둘 다 똑같이 평행꼴을 이루고 있는데 1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구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번성케 되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시험이죠.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즉 우리에게도 광야길이 놓여지고 또 걸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테스트의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 번째는 교훈이 있다고 했어요.
교훈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라고 했어요. 시험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신다. 고난의 광야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고난스러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네. 두 번째는 교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와 가늠자로 여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의복이 헤어지거나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중에, 고통의 광야를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혹독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던 것 같이,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개념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성패는 그런 물질적 개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성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순종하면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결국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또 교훈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에서의 교훈은 테스트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적 개념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가나안의 성공의 기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이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9절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을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옥토 주신 것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재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광야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갈 때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광야를 내가 과연 끝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광야를 고생해서 내가 통과했더니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닐까? 여러모로 우리는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그곳은 골짜기 산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그러므로 이 광야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길은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이 테스트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광야 40년을 지나고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실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훈의 내용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에 보이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 즉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받고 있는 시간이 있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삶의 길을, 이 광야길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도우사 그 모든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